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8절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테고, 또 홍수가 나서 큰 홍수가 나서 배 밖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배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 노아의 가족들이 정착을 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까지 꼭 봐야 됩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에서 새를 내어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또 무지개 언약을 받는 장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참으로 깊고도 풍성한 메시지가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련회 같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며칠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따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6장의 그 앞부분만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6절. 흔히 누가복음 17장은요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봅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가르침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큰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 한다면 작은 계시록을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소계시록,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예수님의 때도 그리 된다는 거죠. 노아의 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의 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의 동일한 모형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동형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발전적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면 다 듣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형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때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일을 보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전에 정말 훌륭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에 본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은 역사인데, 그래서 노아의 때든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응?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때는 어떤 때인가?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그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27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멸망당한 자가 있고 멸망당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있고 심판을 받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끝날에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를 쫓아 살아간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다 멸망당했다. 응? 영어로 보면 eating, drinking, marrying. 이거 한다고 왜 멸망당합니까? 다 우리가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것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간 메링이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에만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뭘 모르고 뭘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뭐라고 하면 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소멸하고 이것에만 빠지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아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죽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갈까? 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고 사십니까? 그럼 지금 오늘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이런 두려움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그런데요, 성경을 알고 보니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노아의 말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의 스토리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명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의 때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노아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건 도대체 어떤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진 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좋겠습니까? 어떨 때 나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나빠지겠죠. 그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6장인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최초에 지으신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조상이 되었어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인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죠. 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조상을 따라서 그 조상을 닮아 나온 타락한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인간들이 많아지게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인간도 원하지 않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한자 말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지으신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심히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많으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으면 다 좋아진다. 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많아지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은가,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점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장의 이 상황은, 이 세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인들이, 타락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더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면 죄가 더 깊어지고 더 그 악행도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극악해집니다. 극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응? 그 세계를 오늘 본문에는, 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6장 5절. 5절 아까 잘못 읽었네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입니다. 늘 나쁜 것을 생각하고 늘 나쁜 짓을 계획하고. 우리 하루를 놓고 봅시다. 하루를 살 때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자신을 잘 알 것입니다. 나쁜 게 많죠. 많을수록. 사람이 그만큼 악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생각이 다 오염되어 있다면, 타락한 인간이, 그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응? 악을 행하는 것에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이에요. 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많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소멸하면, 그거 없이 살면 인간은 결국 나빠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점점 부패해지게 되어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응?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응? 지금 6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6절에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부모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그 귀한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 자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식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이건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세계입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다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품으면 품을수록 더 악을 지르고 더 끔찍한 흉악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모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 내가 저걸 지었느냐? 왜 내가 저것을 낳았을까? 이 안에는 하나님 안에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울분이 있습니다. 뭐랄까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런 심각한 고통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감정이신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더 아파하시고 우리 기뻐하시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각한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 이제 아래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자녀 있는 부모들은 정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거를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정말 힘듭니다. 자꾸 어긋나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악의 상태. 그게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 사실 많은 그 성경의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천사와 인간이 결합한 것인가? 한국 전래 동화의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에 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너희만은 변하지 말아라. 너희만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 맞습니까? 지금 우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 그 사람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사람의 딸들을,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쉽게 그 농사의 비유로 우리가 늘 이해해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은 종자라는 것을 있는데 그 열매를 다 따서 거두어서 먹어도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
굉장히 좋은 것만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남겨두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다 먹어도 이걸 먹지 않죠. 이걸 통해서 이듬해 다음 해에 이걸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씨앗들입니다. 이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 남은 자들, 이 종자와 같은 자들, 세상이 아무리 배역해도 이들에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어서 괜찮다.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마지막 희망 같은 거죠.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희망 같은 자들, 아무리 배역한 시대를 할지라도 정말 거룩히 구별한 자들, 그렇게 키워놓은 자들, 그런데 시대가 극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마저도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 뭘로 무너집니까? 이 절이 말해주는 것은 혼인문란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것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치?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연수원을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회의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연수원에 이렇게 배와 같이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 그런데 또 신문에는 또 어떤 소식이 났습니까? 어둡고 슬픈 소식이 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무너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개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들로 살도록 교육하는 분이 그분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이 파급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상처와 불신과 그걸 보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옛날 그것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저런 사람도 무너졌구나. 그들 침뱉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린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배역한 시대에 우리 잘 분별하고 산다는 건 뭘까요?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잘 분명히 알고 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사랑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눈으로부터 온다는 눈. 사단이 이걸 점령해서 믿는 자들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었느니라.
눈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걸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회개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을 빼어버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범죄한 손을 찍어 잘라버려라.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단호한 그런 결의로 죄로부터 우리가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주어의 용납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오른 눈 범죄하면 빼버리라. 손 찍어버려.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거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깨부셔라 말이에요. 컴퓨터로 내가 나쁜 걸 보게 되면 컴퓨터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다신 쳐다보지 말게. 컴퓨터 하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내 영혼 모든 온 지체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보다 나으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죄에 관한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우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의 눈은 늘 진리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19편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눈이 밝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성령이 늘 가득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유혹에 빠지고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고. 자, 지금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사단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람 무너뜨립니다. 성에 관한 거, 성. 결혼에 관한 거, 결혼. 이게 막 섞여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섞여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라는 말이 뭡니까? 끝말자에 세상 세자.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다. 어떤 세상의 끝입니까? 죄악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런 영적인 큰 전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아내 잡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이 120살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정도면 장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에서 12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900년 동안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명이 줄어들었느냐? 그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말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아졌다면, 그러니까 생명의 수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죄가 많으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일찍 죽습니다. 얼마나 죄가 극악했느냐. 930살에서 120년까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의 극치는 뭡니까? 이 영이 없는 것입니다. 다 소멸되어 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먹고 마시고 육적인 쾌락과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뭡니까? 이 노아의 시대 인간입니다. 심판의 직전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면 육에 충실한 인간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확실한 증거는 그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찔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죄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점 소멸되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영을 소멸하니까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안 믿는 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게 다 섞여버린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게 다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섞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성직자들이요,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분명한 죄니라 말. 그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다 말이에요.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경계를 이렇게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법을 이렇게 담을 이렇게 허문단 말입니다. 분리해 놓은 거를 그게 섞여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냐, 육체의 생각이냐 잘 분리해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섞여버리면 이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져서 섞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나온 자식들이 누굽니까?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용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네피림의 정체는 뭡니까? 패권주의, 영웅주의, 뭐든지 이렇게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제압하려고 하고, 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 네피림은 교만한 세상의 그런 상징입니다. 힘으로 다 이렇게 하려는 거.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나라의 힘있고 강한 자들이 막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테러로, 폭력으로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말세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를 위해 밖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늘 당하는 것입니다. 늘 약한 것입니다. 늘 부드럽고 늘 겸손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차지해 나간다. 이루어 나간다. 열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이 바보 같아 보이는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열어간다. 새로운 땅을 차지해간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십니다. 그런 말세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뀌는 전환의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 노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심히 큰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심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들마저 탈선할 때 무너질 때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그는 세상과 섞여지지 아니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노아입니다. 이 나입니다. 노아 나. 노아는 그런 수많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간 자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뭘 합니까? 은혜 입은 자가 할 일은 뭡니까? 말세 때를 사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뭡니까? 6장 뒷부분에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죠. 너를 위해 지으라. 이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려주는 교회입니다. 이걸 열심히 지어가는 일, 열심히 세워가는 일,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일으켜가는 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말 노아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노아 때 일어난 것 같이 또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섞여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깨어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토록 큰 것이었듯이 이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에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라 해서 이 거룩하고 복된 명령을 순종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